예, 여러분들 참 고된 한 주일 보내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품에 전을 찾아주신 여러분들 발걸음에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제목이 보이시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이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성경 구절 20가지. 제가 산책은 잘 안 하는데 이제 수진이하고 저하고 또 이렇게 산책을 하던 길에 우리 개울 건너편에 보면은 지금 집들이 뭐 몇 개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한 평상에 보니까 이렇게 멋있는 글귀가 있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1년간의 행복을 원한다면 정원을 가꾸고 평생의 행복을 원한다면 나무를 심으십시오. 영어로 하면 멋있겠는데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원 가꿔 보셨습니까? 기쁨이 많죠? 피는 꽃을 보고 참 계절에 변하는 것들, 이런 정원 가꾸면 참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는 금방 계획을 세워서 뭐 심어볼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죠? 내가 심어놓고 그 나무에 열매를 보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한 20년 전쯤에 그 나무를 심었다면 지금쯤 그 나무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20년 전에, 지금 제가 결혼한 지 이제 20년이 다 돼 가는데 수진이를 보면 그냥 자석농사 너무 잘 지어지게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예. 참 36살 될 때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날을 치면은 참 엄청 일찍 온 거죠. 그렇죠? 36살이라도 결혼을 해서 이렇게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뭐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뭔가 내다볼 때에 1년, 평생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제가 이 글귀를 보면서 나름대로 구상한 것은 영생에 대해서는 내가 과연 어떤 투자를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것을 제가 좀 생각해 보고 아침에 전충근 장로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이렇게 1년을 행복하기를 원하면 정원을 가꾸고 평생을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나무를 심으라 그랬는데 영원히 살고 싶으면 뭘 심으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요? 아멘입니다. 정답을 제대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구상하고 있던 말씀하고 이렇게 좀 스토리텔링이라 그러죠. 지금 나오는 성경책도 스토리텔링 성경이라고 한 권씩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냥 재미있게 이렇게 읽으라고 해놓은 건지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오늘 소개하는 이 20구절은 최근 처치리더스닷컴이라는 곳에서 아이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성경 구절 20가지라는 제목의 칼럼을 이제 소개해가지고 다음은 그 주요 내용인데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전해주는 성경의 진리는 그들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죠. 그죠? 예.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진리를 붙들고 이를 내면화할 때 그들의 삶의 궤적에 큰 힘을 발휘한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삶 속에 전달해 줄 수 있고 교회에서 심어줄 수 있는 20가지 성경적 진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 어떤 것도 너를 향한 그분의 사랑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떠오르는 성경절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계속 20가지를 다룰 건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다. 몇 장 몇 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느낀 것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느낀 것도 다양할 수 있으니까. 예, 몇 장 몇 절이죠? 그것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라 그랬죠? 예. 그런데 여기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늘 내가 보던 대로만 봐왔어요. 성경을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기서부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주제의 포커스는 이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예, 떠오르는 성경절 있으십니까? 용서와 구원, 뭐 몇 장 몇 절 어떤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당신은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떠오르시는 말씀, 버떡하는 말씀이 없으십니까? 예, 로마서 5장 8절 뭐라고 되어 있죠? 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밑에 www.3ams.com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가면은 이렇게 성경절을 찾을 수 있는 그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성경절이 있으면 이곳에 가서 이렇게 하나씩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좋은 성경절이 들어가 있는 이미지와 이런 글귀를 원하신다면 여기 www.3angelsmessages라고 되어 있죠. 여기를 찾아가시면 한국말부터 영어도 있고 일본어도 중국말도 있고 다양한 언어들이 있어요. 여기 미국에 계시는 우리 어떤 교우님이 투자를 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는 그런 말씀 떠오르시죠? 그런 거 말씀해 주시면 돼요. 예. 저는 이 말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좀 많기 때문에 얼른 지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죠? 성경은 당신에 대한 진리의 원천이다. 어떤 말씀이 나와 있을까요? 여기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시편 119편 16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그림에는 일요일이 보이고 뒤에 안식일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날 앞에 드러나 있는 것은 일요일이지만 또 뒤에 안식일이 있다는 그런 우리 교단에서 하는 거라 또 이렇게 이런 이미지가 훨씬 더 일반 그냥 구글에서 찾아오는 이미지보다는 훨씬 더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죠? 네, 기도의 응답.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 제가 요즘 우리 동현이를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수진이는 자랑할 것이 많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도 허무해 하시는데 동현이를 이야기하면 좀 마음이 많이 무거워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동현이를 윽박지르지 않고 화내지 않고 이렇게 안아주려고 그래요. 저는 좀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하든지 그냥 보듬고 가야 되니까 막 때린다거나 뭐 윽박지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니까 좀 오래 참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좀 여러분들도 우리 동현이가 좀 짠해 보이시면 좀 기도를 해주시면 동현이가 자라는 데 있어서 좀 더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길을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도 어떤 말씀일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이죠? 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 그 다음에 특별한 존재. 누가요? 내가. 당신은 특별한 존재이다. 당신과 같은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어떤 말씀일까요?
예, 시편 139편 14절의 말씀이죠.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옛날 버전은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말씀일까요? 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처음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았어요. 이상하다. 주제하고 성경철하고 뭐 이상하다 싶었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때로는 우리가 불안하고 조급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말씀들이 위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당신이 어떠한 일을 겪는지 항상 함께 하신다. 어떤 성경절이 있을까요? 시편 23편 4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때로는 이런 보호를 느끼십니까? 예. 저는 지금 좀 우리 전 장로님께는 좀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은 우리 전 장로님께서 이제 실수를 너무 자주 반복하셔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좀 불안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치 않으시겠지만 이제 뭐 돌아가실 때가 다 됐다 그러시면서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 특별히 차에 대한 그게 너무 지금 제가 들을 때마다 가슴이 쿵쿵해요. 지금 저기에서도 한번 굴러가지고 일도 많았고 지금 차가 뭐 브레이크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차가 좀 밀린다 그런 이유로 표현하면 되는데 야 브레이크가 안 들어가지고 오늘 나 무슨 일 날 뻔했다 그러시면서 그냥 에피소드를 말씀하시는데 듣는 입장에서는 뭐 마음이 쿵쿵해요. 그냥 철렁철렁. 좀 실수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언젠가는 더 큰 실수를 하실 것 같고 염려가 많이 돼서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전 장로님의 안전을 위해서도 좀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의 선물. 하나님은 당신이 좋은 선택을 하도록 지혜를 주신다. 여기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그 다음에 강하고 담대함.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 뭐 여호수아에게도 말씀 많이 하셨죠? 강하고 담대하라. 갈렙과 여호수아가 참 기백이 넘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정탐꾼들이 땅을 보고 왔을 때 보고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뭐 밥이다 뭐 메뚜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능히 이기리라 막 그러면서 이렇게 참 그런 것들을 본다는 게 만만치 않고 나중에 갈렙도 땅을 이렇게 분배하는데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척박한 산을 나에게 달라고.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그러면서 갈렙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제가 성경을 좀 재밌게 지금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컴퓨터 자판 익힌이라고 성경을 이렇게 타이핑을 해가면서 지금 몇 년째 해오고 있어요. 근데 그 사이트에서 음성을 녹음을 해주면서 통독할 수 있는 기능을 이번에 업데이트를 시켰더라고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성경 타자로 한 번이라도 통독을 완료한 사람이 한해서 그 음성으로 내가 1장 1절 뭐 성경 한 절 한 절씩을 녹음할 수 있는 거를 제가 신청하면 할 수 있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좀 재미있게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내용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그 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나 싶어서 먼저 챗GPT에게 물어봐요. 여호수아 21장은 무슨 내용이야?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해줘요. 여호수아 21장은 쉽고 재밌게 들려줘. 그러면 쉽고 재밌게 그냥 아주 그냥 사람 혼을 쏙 빼놔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쫙 다 읽어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러면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알고 또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그 전반적인 배경을 아니까 아 이게 이런 내경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제가 좀 전에 없이 좀 신나게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할 수 있으시면 그 챗 GPT에게도 무슨 장에 무슨 절을 말씀하셔도 되고 무슨 장에 무슨 이야기가 있니 좀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겠니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쉽게 재미있게 흥미롭게 이렇게 들려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강하고 담대하라는 여호수아 1장 7절이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러셨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요. 하나님의 우선. 하나님 우선이죠. 예,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라. 그리하면 그분이 당신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중국에 여행을 가셨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쭉 둘러보다가 중국의 어떤 왕이 3,000명의 뭐 이제 이렇게 부인을 뒀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러더래요. 그래가 이 목사님이 과연 행복했을까? 3,000명의 여자를 뒀으면 누가 누군지를 알았을까? 그러면서 한 사람만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여자들이 또 시샘이 많잖아요. 그죠? 자기 외에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여자들은 어떻게 돼요? 나를 버려버리죠. 그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실 때에 그만한 대접을 해주시지 않나. 뭐 저는 나름대로 이제 내가 당신을 최우선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뭐 나 이거 해보고 안 되면 그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3등이라는 시도 있어요. 뭐 이렇게 할 때 친구한테 먼저 물어보고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집사님한테 물어보고 안 되면 그래도 안 되면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찾아간다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3등입니다 하는 게 시가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벽에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ASK라는 말을 물어본다는 말만 단어를 외웠었는데 교회에 들어오니까 간구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구했더니 그 뜻이래요. I asked 뭐 꽃을 구했더니 정원을 주시고 나무를 구했더니 뭐 숲을 주셨다 하는 그런 말 있잖아요. 거기에 이 단어가 ASK더라고요. 하나님께 구했더니.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예.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얼른 지혜를 주시고 번뜩하게 해주셔서 지혜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유혹을 이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살면서 마주하는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신다. 어떤 말씀이 떠오르세요, 여러분들은? 예, 그렇죠. 또 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말씀 주신 거 기억나면 하나 들려주시겠어요? 예.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니다. 그렇죠. 저는 이 성경절을 좋아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을 보호하시고 당신에게 힘을 주신다. 시편 46편 1절 뭐죠?
예. 환난 중에 만날 그렇죠. 그런 말씀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여기에서는 이거를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다.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네,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시편 33편 3절에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굳건히 섰도다. 그 말씀 있죠? 그가 명하심에 이루었으며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굳건히 섰도다. 우리는 뭘 하려면 이 재료가 있어야 돼요. 이 안경을 만들려고 그래도 유리가 있어야 되고 플라스틱이 있어야 되고 뭐 양복을 만들어도 옷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이루어지실 수 있는 분이라 백부장이 와서 뭐라 그랬죠? 자기 하인이 병들었는데 낫게 해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가려고 그러시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굳이 가실 필요까지는 없으시지 않습니까? 저도 제 수하에 부하가 있고 이거 하라 그러면 하고 이렇게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칭찬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백부장의 믿음이 이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저 말씀하시면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생의 길. 영생의 길 관련된 성경 구절 요한복음 17장 3절 말고 또 떠오르는 거 있으십니까? 14장 6절이요. 그렇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맞아요.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여기가 또 이게 그림이 참 좋죠. 그죠? 이게 출입구잖아요. 예.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배경에 십자가도 보이고 이 새가 또 보이는 게 저는 너무 또 색다르더라고요. 새가 보이는 게. 자유로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우리가 죄에 속박된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와 생명을 얻어서 자유하게 된다는 그런 것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 동굴 속의 출입구를 통해서 천국 문이 열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죄의 용서. 당신이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분이 응답하시리라. 예.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다윗이 참 훌륭해요. 나단이 와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 이렇게 했을 때에 나단을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왕이었지만은 오히려 자기의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다윗의 멋진 모습들 기억납니다. 그 다음에 17번 주는 기쁨. 이게 어떤 분은 이 준다는 말 대신에 Lord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주, L-O-R-D, 주는 기쁨. 주는 기쁨도 있지만은 주는 나의 기쁨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하니까 훨씬 재밌게 또 꼭 배우게 되더라고요.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더 낫다. 아닌가? 잘못했죠? 예. 예.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낫다예요? 맞네. 내가 잘못 읽었네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으로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오늘 기도해 주셨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어떤 아버지가 딸이 천명 선교사에 뽑혀가지고
필리핀 오지를 가게 되었어요. 이 아버지는 믿지 않는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딸이 걱정인데 기도를 하고 싶어.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우리 딸 필리핀 오지에 가서 지금 전명선교사 한다고 1년 동안 나갔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딸 지켜주이소 그러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나중에 1년 지나고 나서 그 딸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회심을 했답니다. 얼마나 딸이 걱정됐으면 잘 믿지도 않던 분이 딸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중에는 딸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떤 분 설교를 통해서 들었는데 참 감명이 깊더라고요. 예.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면 또 그 기도하는 덕도 나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부활의 소망.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거 지금 저도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잘 아는 분인데 우리 부활의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많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뭐 벌레 죽는 것하고 똑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차든지 교회 다니시고 충분히 재림교회 안에도 다니시는 분인데 누군지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부활의 소망을 믿는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닌가 봐요. 여기 고린도 전서 15장 14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이 다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5절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 다음에 16절, 17절, 18절입니다. 좀 반복되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마지막 19절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뿐인 인생 그러면서 뭐 욜로족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소확행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 땅의 삶을 잘 즐겁게 행복하게 살다가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치관이 팽배한데 그만큼 불쌍하다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의 삶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고 싶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시죠?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의 우정. 처음에 교회에 왔는데 나의 참된 친구 대신 구주 예수 그런 찬미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내가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지? 그러면서 막 좀 낯설고 생소하고 그랬는데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brother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형제요, 자매요 그러고 막 나이 많은 사람도 목사님도 막 이렇게 대학 교수님하고 학생들하고 허심탄회하게 토의도 하고 막 질문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그러고 예의를 갖춰야 되고 처음 만나면은 저는 몇 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서열이 정리가 쫙 돼요. 저는 뭐 36살이고 35살이고 30살이다 그러면 형님 그리고 다 우리나라에는 동방예의주의다 보니까 먼저 나이를 따져 물어요. 그러면 너는 내가 말하면 그냥 이렇게 되고 막 한국의 사람들은 벌써 너는 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몇 살입니다. 그러면 이제 서열이 딱 갖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그러신다는데 여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이 좀 가까이 사귀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유유상종이라고
어떤 친구를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성향이 그쪽으로 길들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은 친구, 내가 그 친구에게 더 훌륭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오히려 내가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내가 만나고 싶은 목사, 내가 만나고 싶은 배우자, 내가 만나고 싶은 친구가 우리 자녀들이 되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좀 그릇이 커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그런 사람 찾는 것보다는 그죠? 예. 마지막 순종의 축복.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축복을 받는 길이다. 여기서는 이 성경절을 택했더라고요. 누가복음 11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감화를 받고 은혜를 받고 하지만 우리가 외면해버린다면 그것을 순종했을 때 누릴 수 있는 복은 결코 우리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읽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고 또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심겨져서 그 말씀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영생을 쟁취하는 영생하는 삶 가운데 모두가 거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저희들 이 무더운 날씨지만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또 이렇게 뜻깊은 날, 복된 날 주의 전을 찾을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소자를 통해서 읽은 주의 말씀들 저희들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필요적절한 때에 그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박인 장로님 환부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쾌차하실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또 마음은 있지만 주의 전을 찾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기회는 또 주의 전을 찾아서 같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나라의 형편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선히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나라의 소중함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6월은 특별히 호국의 달입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이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또 나라에 충성하듯 주께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는 우리 믿음의 군병들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보호하심 안에서도 강건하게 굳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